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학교에 아주 모범적이면서 공부 잘하는 오늘날 정치인 가운데 그 한동훈 같은 이런 케이스죠. 공부도 잘하고 멋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공부는 담쌓고 사회 조폭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학교에 오면은 전혀 말썽만 피우고 선생님들 구타하고 욕하고, 이런 극과 극의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공부 잘하고 멋있는 그 애들을 다 선택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조폭 비슷한 애, 그것이 좋아가지고 우상시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모르고 시험 들고 힘 빠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237과 5천 종족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틀린 생각에 세상 기준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차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복음만은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지만 제대로 이제 정리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우리 표현을 한다면은 기존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교육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자들. 그러죠? 그러면 이 중직자나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자는 할 것 없이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멈추면 다 멈춘다. 너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세우고 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버릴 것, 바꿀 것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 바꿀 것. 그거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복음화에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들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인가? 너희는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상처, 잘못된 사상,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내 주장하는 거,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틀린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인본주의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안 될 거 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요원화,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온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 요원화가 돼야 됩니다. 요원이 돼야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요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요원이니까,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핵심 멤버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 현장화. 가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라. 어떻게?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캠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망대 세워라. 그래서 20망대를 세웠는데 70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70망대를.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 5천 종족 속에 숨겨진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찾고 세우라는 말이죠. 캠프의 목적, 5가지 기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가운데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줬다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화. 묘나 현장화, 제자화, 전도화. 그러니까 전도를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을 보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열심히 한다.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제자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보고서 안다 그랬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똘배인지 진짜 감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요원들이 가서. 이것이 중간 지도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겁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놔두고 서론에만 늘 빠져들어가는 거죠. 사단의 진략에 늘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진 만큼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불신앙의 사람 같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가면 불신앙에 전념되는 거예요. 불신앙 팀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같으면 믿음의 팀사예요.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가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전도 제자를 만나서 내가 전도 제자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해줬는데 불신앙 덩어리를 심어갖고 내가 불신앙으로 망하는 인생이 됐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그 저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따르는 자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죠. 기도수첩. 여러분 기도수첩 왜 요즘 안 하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지만 요즘 안 올린대요. 올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깨뼈가 빠질 정도로 여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리 힘듭니까? 기도하면서 찍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안 해도 될 때가 있거든. 이거 하기 싫다, 너무 시시하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 기도 수첩을 읽고 영상을 보든지 핵심 단어가 뭔지 이거 기도 수첩 하는 것이 시시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핵심 단어 찾아서 쓰고 레마를 찾아서 쓰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찾아서 쓰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써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써서 올리는 것이 시시하다고 한다면은 직장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직장에 가면은 출근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근 도장을 찍어야만 오늘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몇 번 하다가 귀찮다 그래서 안 하겠어요? 안 해놓으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래도 안 하겠어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죠. 내 것이 없는 자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것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고 내 동기가 없고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이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자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태어난 자는 훈련 속에서 제자화가 됩니다. 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제자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통해서 개인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왜 모입니까? 왜 다락방에서 사역자가 필요합니까? 개인화시켜주려고. 거기에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을 개인화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 맡겼으니까 그것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여러분들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성실하게 해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당당히 멋있게 서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오래돼야 될 것인가 알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훈련과 치유를 위한 셋들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셋들이 있어야 돼요. 셋들. 교회당만 달랑 있어가지고 댕거랑이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셋들을 준비해 놔야만 되는 거죠. 이거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맞습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여수지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할 땅을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셋들 하는데 나는 이 셋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인데 나는 지금 이 셋들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미션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까? 24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찾아야 되겠구나.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메시지는 성취되려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 메시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열매 맺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제자. 무리는 아무리 많아도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옳은 제자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옳은 제자 한 명만 만들어내도. 바울 같은 제자 나왔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제자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 다 살리잖아요. 야손 같은 제자 그 지역에서 찾아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무리는 수백만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런 제자 찾으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다민족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사는 그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했을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하라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깨달아져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그 제자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날 돈 버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헐까다 가고 응답이다 그러면서 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가서 돈 버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쉬고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거죠. 사탄이 덫을 놔놓으면은 좌우로 살피지도 않고 있구나 저거 먹는 거 먹을 거 있구나 하고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탁 걸려버린다. 우리 렘넌트는 어디 갖다 놔도 이기는,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7명의 렘넌트처럼 그렇잖아요. 금방 애들 이제 부모 떠나고 세상으로 나갈 텐데 세상 나가면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기회 놓치지 말고 스스로 예배가 되고 스스로 기도가 되고 스스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내가 서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안 해주면은 애들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바르게 교육을 안 시킬 바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매달아서 깊은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임이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생겨야만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 붙잡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틀리게 배워서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나, 그래 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바리새 교회 그 바리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틀린 거 배운 거잖아요. 틀린 거. 보고 배우고, 실제로 설교 듣고 배우고, 중직자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준돼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틀리게 가고 있는가를 분별을 못할 정도로 내가 틀리게 가고 있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응답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자,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요. 이 가운데,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호흡을 하려고 하면은 호흡이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먹잖아요, 늘. 그러죠? 잊어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면 하잖아요. 누가 호흡 이래 하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또 깊이 이제 들이마시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의식을 못하고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첫째, 나에게 온 12가지 문제입니다. 나에게 온 12가지 문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 지금 안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줬는데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못 누린다고. 왜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거를 넘어서지를 다 끝내버렸는데 가문의 저주에 걸려갖고 있고 나에게 있는 옛 상처에 걸려가 있고 못 빠져나오냐. 못 빠져나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응답과 증거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라고 말해요.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졸음이 온다. 이거 흑암의 세력이 내가 단단히 걸려 있구나. 어젯밤 그렇게 실컷 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래 졸음이 찾아올까? 이 저주의 세력이구나. 이거 흑암의 세력이구나. 평생 내가 여기에 속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실패하는데 그거 뭐 뻔한 거잖아요. 나는 뭐 사업하고 뭐 다 잘한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 나는 꼬박꼬박 좋은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다 헛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졸았다. 사업이 일어나서 번창했다, 성공했다.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 근본이 지금 이거 안 돼 있는데. 세 번째는 지금 미래 역사입니다. 지금 미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죠. 그때 세계복음화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교육을 바르게 안 시켜놓으면 맥이 끊어지는 거죠. 언약의 바톤이라고 하는데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달렸어도.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바톤 터치를 못하면 그 실패해요. 떨어뜨렸다. 바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주려고 막 가버렸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 달리고 달릴 때 잘 달린다고 박수갈채를 온몸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바톤 터치 우리 후대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응답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거나 흑암에서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 작품이 되려면은 후대하고 연결되는 그 선이 끊어지면 그 작품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그 역사로 남을 뿐이지 그것은 말짱 헛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컸다. 과거에 나 응답 많이 받았다. 근데 지금은 쫄딱 망했다. 그리고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거 실패예요. 완벽하게 속은 실패예요. 사단에게. 그럼 오늘 본론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100년짜리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100년짜리 응답을 제대로 붙잡았다. 붙잡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년짜리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을 사는데 100년짜리도 안 받고 3년, 5년 하니까 끝나버리는 그런 응답. 그건 불신자도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고 100년짜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남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잡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그 응답이 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면은 천년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천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지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봐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성전 준비잖아요. 성전 준비. 이것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성전 준비가 세팅이 돼야 돼요. 새 뜰을 만들라고 했으면 새 뜰을 놓고 여러분 그거 힘듭니까? 우리 권사에서 모였다. 장로에서 모였다. 이번에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새 뜰 성전을 말씀하는데 그럼 새 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새 뜰 성전을 우리가 만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전 성도들이 하나 돼서 새 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럼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기도해 보시고 연구하시고 같이 또 포럼합시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딱 모여가지고 회비 걷어가지고 뭐 하고 그겁니까?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세팅이 안 됐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네.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이구나.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러면은 24시 하란 말 안 해도 24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맞구나 그러면은 24시가 되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늘 사시면서 무슨 생각?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입니까? 24시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24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24시가 되니까 25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20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한 망대를 허락하셨을까? 70망대 세우는 그 70군데 영향을 미치는 이 응답을 받으라고 나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망대다운 망대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거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축복을 알고 여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도전하면은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이거 안 하니까 오만 천지가 그냥 틈이 바늘구멍만 해도 사단이 삐집고 들어올 텐데 오만 대가 뚫려 있어. 오만 사방이. 뒤꿈치도 엉덩이도 등짝도 옆구리도 발톱 사이로 손톱 사이로 눈구멍 귓구멍 모든 데로 뚫고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제사장 레위인들이 영적인 설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설계를 제대로 해라. 설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이 됐다. 예를 들어 부장이 됐다. 과장이 됐다. 사장이 됐다 그러면 사장이 됐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나 사장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책도 찾아보고 할 거 아니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설계잖아요. 편집 설계. 그러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거에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불신앙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것을 실행하고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 하는데 무슨 뭐 헛생각이 들어오겠어요? 불신앙이 들어오겠어요? 틈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24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24 할 때가. 24 어디에다가 24 해야 되겠어요? 24 이야기했잖아요. 24 어디다가 24 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 다 24 하라는 24. 성막 안에 24. 그 불 켜놓잖아요. 등불, 향단, 향 피우는 거, 기도하라는 기도. 24. 떡상, 떡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물두명, 손 깨끗이 씻고, 언약궤, 언약 제대로 붙잡고, 또 온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잖아요. 237 치유, 서밋시대는 뜰에는 237 치유 서밋시대는 그 새 뜰에는 언제 불 켜요? 그 새 뜰에는 밤에만 켜라. 성막 안에는 24시 하고 뜰에는 언제예요? 밤에. 그러면 새 뜰이니까 여기 뭐 밤에 이방인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나그네들도 지나갈 수 있고 아이들도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가다가 불이 싸지 거기 와서 쉬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라. 새 뜰을 사람들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와서 치유받고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셋들을 만들라는 거죠. 이래서 25 영원이라는 100년짜리 응답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100년짜리 응답을 이렇게 붙잡아야만 천년의 영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년의 영향이 임하게 되고 후대에게 영원한 응답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후대에게 전달이 된다. 후대에게 전달이 되니까 천년뿐이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지을 응답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응답을 설계해라.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진짜 잡고 24 하는 중직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중직자로 세울 때 여러분들이 좀 안 깨달아졌을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럼을 보면 합니다. 포럼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답을 못 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답을 못 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놓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중직자로 셌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거의 대부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중직자들은 왜 제사장들을 도와야 합니까? 중직자들은 왜 제사장들을 도와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나오고 회막이 나오고 그러죠. 성막에서 24, 25 영원. 그리고 이 회막에서는 이제 모이는 것을 말하죠. 모이는 것. 모든 백성이 누리도록 모든 백성들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니까 모일 수 있도록. 장막도 이제 돌아가면은 집에서 성전을 향해서 그 이제 현장을 말합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다 살리도록. 중직자를 세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헌금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헌금 그러면은 짜증부터 내고 시험 들고 돈밖에 모르는가? 돈만 밝히네? 돈에 환장했나? 그럼 하나님이 돈에 환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도 드렸어요. 전 재산도 드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교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빛의 경제입니까? 그게 빛의 경제 아니에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5만 원 헌금했다. 5만 원 그것이 빛의 경제인데 내가 빛의 경제를 얼마나 받았냐 그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빛의 경제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살겠습니까? 빛의 경제가 없는데. 렘넌트를 어떻게 살려요? 빛의 경제가 없는데. 2, 3, 7, 5천 조조. 빛의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런 게 우리는 옛날 체제를 안 바꾸고 늘 말하는 그 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신앙이 뿌리 깊이 빼내려야 빼낼 수 없도록 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그거 끄집어 빼가지고 깨버리면 될 텐데 다 퍼져가지고 성막 24시 회막 모여야 될 게 모여야만 제대로 메시지 받고 집에 돌아가면은 장막 성전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그 현장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돼서 자녀들에게 현장 속에 증거돼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성전을 지을 응답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하고 계십니까? 포럼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셋들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한가로운 분들이죠.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나갔다 그래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늘 불평이 나고 나 같은 사람만 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좀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릇을 좀 키우고 세 번째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라. 그래서 레위인의 분깃을 정하라 그랬죠. 분깃. 레위인의 그 분깃이 뭐죠? 분깃. 오늘 1절에 나왔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인들은 12지파에게 분깃, 몫이에요, 목. 분배해가지고 몫을 떼어줬는데 레위지파 것도 나눴는데 그것은 레위지파는 안 가지고 그것을 레위지파 것을 11지파에게 균등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는 우리 성도들은 레위지파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목회자는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그것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에요.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2절에.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 거,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다 하신 거죠. 기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받은 응답을 우리는 세팅해야 됩니다. 받은 응답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세팅해서 놓치지 않도록 제대로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오게 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답,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지금 치유되는 응답이 뭔가가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속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놔둬버리면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올 수도 없고 와도 못 잡는 거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거 알지도 못해요. 흐름을 안 타고 가게 되면. 그래서 병 낫는다, 병 낫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의 정체성 치유가 돼요. 정체성 치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인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24 책임지고, 그러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왜 가서 사람 소리하고, 사람 위로하듯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간에 그 관계 맺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자들은 가면은 영적인 이야기, 육신 이야기 하지 말고, 영적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답 못 받잖아요. 영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 인간적인 관계 그거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 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은 영적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거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거의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가장 심각한 병은 사단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본질하고 내 미션하고 딱 맞는 것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확정하게 됩니다. 이거 되면 이제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이것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편집이 돼야 돼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겠구나. 아, 셋들 만든데, 아, 이렇게 셋들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 기도도 안 하고 메시지도 그냥 흘러듣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나의 생업은 어떻게 편집해야 되겠구나.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생업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2, 3, 7, 5천 정도 살리는데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그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한 지역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 나라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맞다고 한다면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 하실 어마어마한 그 절대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영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세세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막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서론에 걸려가지고 생명을 거기다가 드리면 되겠어요. 서론에다가.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맞다 틀리다 왜 이랬냐 저랬냐 뭐 작은 거 가지고 세 번째, 이제 확정된 것이 확산되는 거죠. 확정을 딱 해야만 제대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올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한다는 거, 올인. 도박하는 사람들도, 야, 이거면 틀림없다. 이번 내 패를 잡은 것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올인하잖아요. 있는 거 다 그냥 몰빵하잖아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은 올아웃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이 올 체인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은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올 체인지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성향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 언약만 정리되어 버리면은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설계되고 편집되고 디자인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얽히지 않고 또 하다가 중단되지 않고 이것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째,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타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 응답. 거의 다 이거 놓치고 있잖아요. 사람 이야기, 남의 이야기, 전부 나 중심 이야기. 결국 내 이야기잖아요. 그것 듣고 살겠습니까? 내 이야기, 사람 이야기 듣고 내 영혼이 살겠어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시작이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 일어날 텐데 이거 안 하고 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응답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 야, 그리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람, 전도한다고 우리 어디 가가지고 늘 사람 아프다니까, 어렵다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로가 전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암만 위로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복음 전해서 복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이거 알게 만들어주면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인간 위로는. 그 만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러 간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구원받을 자 만나러 나는 간다. 딱 이거 붙잡고 딴 생각이 안 나도록. 너무 안 되면 구호라도 외치든지. 그래야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살 뿐만 아니라. 오늘날 봐보세요. 전부 다 나밖에 모르고 내 이야기하지. 내 이야기가 곧 세상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가 곧 사단이 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다 그런 속에서 휘말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었는데 그거 못 보고 뭐만 오면 우선 그것만 보여주고 막 판단하고 그냥 막 쉽게 말하고. 정체성 회복에서 야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이렇게 이제 본부에서도 하고 이래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막 포럼하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부르세요. 가라지가 숨겨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달콤한 말, 인간적인 말 들으면 그 순간에 솔깃하죠. 아,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걸려드는 겁니다.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세요. 응답. 우리 교육자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중직자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제자 아니에요. 응답 딱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중직자들도 가서 메시지 주고 치유해주고 개인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비위 맞춰보세요. 눈치 봐보세요. 그 교육자가 안 되는 거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고 나 현장 살리겠다. 딱 뜻을 정하고 확정을 짓고 가서 해야 된다니까. 기준이 뭔가? 열매요.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교회 문 닫는 거 남의 이야기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사단에게 늘 걸려들어서 사단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영원한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이 빠지는가? 왜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보세요. 응답. 전도자를 위해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전도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응답받는 그 제자들 봐보세요. 오천영 목사님이 그동안 이 다락방 운동 하면서 중직자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준 것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그릇만큼 당기는데 그릇이 적어가지고 뭘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릇이 적어가지고. 오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지금 28주년인데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와야 돼요.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사람 말은 아무리 그럴 때도 안 들을 수 없지만 들어야 될 상황 되면 듣기는 듣는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무리 그럴 때도 그건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대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실수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 뜰을 가진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원리스를 이루며 이 축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